네, 어렸을 적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은 시험을 내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험 한두 주 남겨놓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놓치지 않고 잘 적어 놓죠.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를 그쪽 위주로 이제 공부하면은 시험 점수가 이제 잘 나옵니다. 반면에 공부를 이제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것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어떻게 진행되냐면 1장은요 이방인들의 죄악됨을 폭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죄악됨에 대해서 폭로하고, 2장에 와서는요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죄인된 상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결론을 짓는 거죠.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팔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소망이 없는 자리인 것을 3장이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3장이 지금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밑에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그들의 목구멍이 뭐래요? 열린 무덤이래요. 열린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 안에는 뭐가 있죠? 시체가 있잖아요. 그 안은 썩고 부패하고 아주 엄청난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 그 안인데 겉은요 번지르르 하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그럴듯하게 괜찮은 사람 보이지만 내 속은 썩고 부패하여 마치 그 안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열린 무덤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인류를 지금 3장은 소망 없음과 함께 폭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3장 이제 21절 22절에는 반전이 일어나요. 이건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but 이렇게 나오거든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반전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죄 아래 팔려 소망 없는 상태인 것을 폭로했지만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but now 소망의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살 길을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인류를 향해서 살 길,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지금 이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는 것이 소망 없음을 폭로하고 살 길을 마련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뭐를 생성하냐면 믿음을 생성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제 3장이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4장에서 누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요 문맥을 우리가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의 그 살 길을 마련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생각하면 22장,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조상,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왜요?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12장부터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면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부족하고요, 형편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창세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열심, 신실하심, 포기하지 않는 사랑, 외면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성품을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알고 있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로 4장에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게 도대체 작동되었는지를 좀 봐라. 너희랑 별반 다를 것 없는 형편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 그것이 믿음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나누고 싶지만 오늘 요 내용을 나누려고는 하는 건 아니에요. 요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근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 뭐죠? 내가 잘하면 상 받고 내가 못하면 벌 받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성펜 어디에 달려있냐면 나한테 달려있어요. 나를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나를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거하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있다라고 했나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근거가 돼서 내가 원인이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대신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는 그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1, 2, 3장, 4장 그리고 5장에 오늘에 이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믿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어. 입이 마르네요.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아요. 표현상으로는 맞지만 그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나는 믿었으니까 너는 안 믿었잖아. 그 순간 우리는 인과율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근거를 가진, 나는 믿었잖아, 쟤는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랑 어떻게 구분하고 분리하잖아요.
근데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내가 믿음에서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 죄 아래 팔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똑똑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포인트, 어떤 시점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한 거죠. 나라는 존재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아니까 죽었던 나를 똑똑똑 깨워 눈을 떠보니, 오, 하나님 존재가 있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군요 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나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처음부터 어떤 의지와 결단,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면 믿음은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원인자가 누구예요? 납니까?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았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도 이런 표현을 써요.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로 나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외적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여 너희들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자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랑할 것이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내가 했어. 내가 아브라함을 찾아갔고 아브라함을 살렸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과 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일한 자는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느냐? 로마서 4장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없음에도 은혜를 받은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는 내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사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표현상으로 그렇게 하지만 성경적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믿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과로서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자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남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고 있는 증거 두 가지를 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자랑이 있는 거예요. 나는 믿었는데 넌 안 믿잖아. 넌 나랑 좀 다르거든. 요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정죄와 판단이 있는 거예요. 김지사가 오늘 수요 기도에 보이지 않네.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새벽 예배에 나오질 않네. 그 일을 율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게 율법으로 가는, 은혜로 가면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거저받은 그 은혜를, 상대를 바라볼 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도 필요하구나, 이런 긍휼과 사랑의 차원으로 접근하지 정죄와 판단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율법적이고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갈등 속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율법,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이 시작한 거고 주님이 완성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여기서 주는 주인 주예요. 믿음의 주인 누구요? 우리 주님. 내가 주인이라고요? No,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내가 온전케 돼야지가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과정도 주님이 이끄시고 피니셔, 완성자도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주체가 되어 궁극적인 완성의 자리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구원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결국 궁극적 완성의 자리도 은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 믿음으로, 이 믿음 뭐예요? 지금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가 근거가 되어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되었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원수되었던 우리였잖아요. 진노의 본질상 자녀였다라고 에베소 2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던 우리의 상태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 1장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분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신분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 1절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적인 살아난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무슨 얘기냐면 에이레네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게 전쟁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 근심 속에 있는 그 상태를 반대편으로 화평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게 불안과 초조,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니 우리의 인생도 모두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히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예요. 관계가 회복되니 내 삶의 모든 얽매여고 얽히설킨 갈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질서정연에 착착착 맞아 들어간다라는 것이 화평이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이 얘기하는 게 우리의 지금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 우리 누구라고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은혜로,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정체성이요 신분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2절이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요거는 보세요.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의 차원이에요. 요거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절이 신분의 구원이라면 이것은 수준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 은혜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예요?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완성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으로는. 근데 아직 신자 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짠!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삶을 들여다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일어나잖아요. 아침만 되면 우리 아이들이랑 전쟁터 속에서 야! 일어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또 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인생의 문제들,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2절에서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나를 목적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야 돼요. 내가.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관심은 나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나랑 깊이 있게 교제하고 하나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하나 빚어져 가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서 5장 2절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그 의를 근거했기 때문에 그 영광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 영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요 제약이 반복되는 인생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일 시작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제 수준의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좀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180도 짠 변해서 완벽한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하잖아요. 저 또한 그래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잘 안 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빚어간다는 거예요. 매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하나 수많은 갈등 속에서 때로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선택했을 때 오는 그 공허와 허물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는, 받아들이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목적한다. 근데 그 영광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독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독사는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제 헬라어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드러날 때, 그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이건 짧게 나누겠어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린 몸된 지체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충만이 몸된 지체인 우리한테 흘러내려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발현되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의 진액에서부터 흘러 나와서 열매가 맺혀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독사,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자녀가 세계 콩쿨 대회에 나가서 이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영광은 누구한테 돌아오죠? 부모님한테 들어오잖아요.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키우셨어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키웠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영광이 누구한테 와요? 다 부모님한테 오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빚어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신자가 1절에서 신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2절에서 수준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점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요렇게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로마서 8장 30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자, 띄워주세요. 자,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 그렇죠? 지금 영화롭게 됐습니까? 우리가? 안 됐잖아요. 근데 주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완료적 표현을 지금 성경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이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인 그 완성의 자리가 이미 확보된 운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죠. 우리가 실패하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실패하는 자리로 가겠다고 우리를 운명 공동체로 묶었다니까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님과의 연합. 그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바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운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지금 보세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과정 속에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요. 저도, 여기는 모두가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지금 로마서 5장 3절 4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3, 4절이 신자의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납득하기 싫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아니,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 힘이 들고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맞죠? 저는 그러던데요. 근데 이 성경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환난 중에도 그냥 미친 척하고 나는 즐거워, 이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크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환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적 환난. 내 안에 죄된 모습이 계속 드러나요. 여러 가지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인생 속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상전과의 관계,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죠. 인간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내 연약함을 보게 돼요. 악질르는 나의 모습, 뒷담화를 하는, 욕을 하는 나의 뭐 여러 가지 내 안에 잘못된 어떤 감정들이 막 올라, 미움 다툰 시기, 막 질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내적 환난입니다. 그런 게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은 신자다운 삶이 좀처럼 내 현실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두 번째, 외적 환난입니다. 외적으로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나요? 우리 인생 속에서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우리 가족,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외적, 내적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어떠한 과정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단지 우리 인생 속에서 힘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 확보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알며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자리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야. 아, 이러한 과정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결국 내가 궁극적인 완성의 자리로 하나하나 가는 단계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환난이 무엇을 만든다는 거면 인내를 만든다고. 여기서 인내는 뭐냐면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 우리는 갈등 속에 살아요. 세속적인 가치와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갈등을 빚어내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가치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내 안에 어떤 분야는 세속적 가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정이라든지 어떤 진로에 대해서든지, 야,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야, 그래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세속적 가치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있어요. 근데 성경적 가치관과 이게 갈등을 빚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니 그 끝이 허무하고 공허함을 아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처럼, 돈 주세요, 아버지 돈 주세요, 저에게 받을, 그걸 다 받아내면 허랑방탕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나서 텅텅 허무하고 고무하고 다 비워지니까 그제서야 알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우리도 아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 끝이 허무하고 공허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아는 것, 내 마음을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잖아요. 경험합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죄가 주는 유혹과 달콤함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선악과를 따먹기도 해요. 보암직하고 먹지만은 그 끝에 오는 그 낙심과 그런 죄책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아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대안이요 내 안에 만족함을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인내예요. 인내. 그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연단되는 것입니다. 빚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연단이 뭐죠? 그 엄청난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에 힘들고 어렵죠. 뜨거우니까. 근데 그 불 가운데 있을 때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됨, 세속적 가치,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들이 그 불 속에서, 그런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소망의 자리, 궁극적인 그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정황이 있을 줄 알아요. 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 다른 컨텍스트가 있을 줄 알아요. 요걸로 갈등, 저걸로 수많은 것들로 여러분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내적으로 낙심케 하기도, 좌절케 하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들을 더욱 하나님을 필요하는,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허무와 공허를 경험케 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신자의 인생의 여정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수많은 갈등 속에 오늘도 실수했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셔야죠. 권투 선수가요, 챔피언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얻어 터져야 돼요. 얻어 터지고 KO도 당해야 돼요. 스파링 뛰다가 몇 대 터지고 이제 그만할란다, 아니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 사람을 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챔피언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요, 포기하지 않죠. 오늘도 찾아오시잖아요. 낙심하고 있냐? 힘드냐? 일어나라. 같이 가자. 내가 느끼지 못하던 주님 찾아오셔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외면치 않고 포기치 않고 일어나, 같이 가자. 너 거기서 낙심할 때 아니야. 내가 완성한 목적의 자리가 있거든. 너 거기까지 가야 돼. 그 주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열심,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유효하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게 신자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 어떻게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이제 이 파악이 되셨다면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뢰하고 의존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멋진 더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뜻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리. 주님만이 우리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근거하는 신앙이 아닌 주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도 함께하사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신자의 여정이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과정을 걸어가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궁극적인 소망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방금 기도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금 그 궁극적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